여러분 그 히스토리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알아요? 히스토리라는 말. 히스토리라는 뜻이 뭐야? 영어인데 무슨 이야기예요? 나의 이야기. 예, 나의 이야기? I am story인가? 조상의 이야기. 히스토리라는 단어 뜻이 뭐냐면 역사라는 뜻이죠, 그렇죠? 역사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제 그것을 이렇게 이제 그 뭐라 그러나 이렇게 나누어 보면은 히스라는 뜻과 스토리라는 뜻으로 돼 있잖아요. 그래서 히스 스토리 이런 뜻이에요, 그죠? 그의 이야기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가 누굴까? 그의 이야기,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세상의 모든 되어지는 이 역사의 중심에는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창조하신 내력과 또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존재했던 그 역사를 근간으로 해서 모든 그러한 사상과 체계가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뭐 그걸 아니라고 하는 분도 있을지 몰라요. 불교든가 뭐 그다음에 뭐 이슬람교도 마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하나님이 원래원서 나온 거니까. 자, 어지간 모든 그러한 이 세상의 만물과 그다음에 모든 사상과 이념, 종교까지도 모든 것의 중심에는 바로 이 히스토리, 하나님의 이야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가 살아오셨던 이야기를 중심으로 해서 계속 발전되어지고 계속 깊이 묵상되어지고 영적인 것들이 그의 속 안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다시 바로 나의 이야기, 내가 살아가는 이야기도 거기에 하나씩 하나씩 더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조선 왕조실록이라고 알아요? 조선 왕조실록이 뭐예요? 노아라는 알지 몰라요? 몰라요? 조선 왕조실록. 그건 뭐냐면은 옛날에 우리가 이제 우리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대한민국이 생기기 이전에 보면은 조선 왕조가 있었어요. 그래서 500년 동안 조선 왕조가 있었는데 고종 순조 끝으로 이제 이 조선이 일본의 침략에 의해서 망하게 되죠. 근데 이 조선 왕조는 500년 동안에 우리의 이씨 왕조가 있었는데 그때의 왕들이 살았던 이야기, 그 왕을 중심으로 해서 어떻게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가 운영되었는지에 대한 그러한 역사 기록이 조선 왕조실록이에요. 그래서 거기는 그 왕의 많은 신하들과 이야기했던 것이라든가 그가 어떤 행동을 하였고 어떤 정책을 폈으며 누구와 만났고 무슨 이야기를 했다는 이야기들이 거기에 아주 자세히 기록되어 있어요. 어떤 것까지 기록되어 있냐면은 왕이 누구와 함께 무엇을 먹었다, 먹는 것까지 기록돼요. 무슨 약을 먹었다, 그 다음에 화장실을 몇 번 갔다, 그때 화장실 갔는데 그 변의 색깔이 어떻더라든가 이런 거 다 기록되어 있어요. 그건 이제 사초 위에 또 이제 그 경강 기록으로 기록되어 있겠죠. 거기다 포함되니까 왕의 그 기록에 포함되어 있는 거니까. 그래서 그거는 왕도 거기 사초, 이걸 사초라 그러는데 사초에 나오는 것을 마음대로 자기가 변경할 수가 없어, 바꿀 수가 없어. 그래서 그거는 사실만을 기록해야 돼. 그래가지고 그 나라에 되어진 모든 것을 볼 때에 왕만이 그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걸 딱 보게 되면은 어떻게 우리의 아버지가 할아버지가 나라를 다스렸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조선 왕조실록이라는데 그것이 오늘날까지 그 우리 가운데 전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나라의 역사를 되돌아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나라가 있었을 동안에 어떠한 역사가 우리에게 흘러갔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보는 성경이 있잖아요. 성경이 몇 권으로 되어 있죠? 66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이 몇 권? 39권. 신약이 몇 권? 39, 27 하니까 27권. 이렇게 총 합쳐서 몇 권? 66권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제 우리가 성경을 딱 읽어보면 창세기를 딱 피잖아요. 그러면은 창세기 1장서부터 쭉 나가는 게 보면은
이 사전까지 보면 창조 시대에 있었던 이야기들을 쭉 써나가면서 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는 그러한 이제 7째 날에 안식하는 이야기, 처음서부터 빛이 있으라 했더니 빛이 있었고 하면서 모든 그러한 동식물들을 만들어내고 세상에 있는 모든 광명을 만들어내는 그런 역사를 여기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5장에 가게 되면은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우리 한번 5장 찾아볼까요? 5장을 봅시다. 5장 1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5장 1절 말씀. 예수께서 무리를 5장 1절. 창세기 5장 1절입니다. 창세기 5장 1절. 5장 1절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럼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는 우리 성경의 맨 앞에 있는 거죠? 예, 이걸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큰 소리로 시작.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할렐루야. 여기 보면은 제 5장 1절에 첫 번째에 그 나오는 전반절에 뭐라고 쓰냐면은,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아담이 이제 그 이 땅에 살아가면서 아담 후에 어떠한 사람들이 있었는가를 여기 쭉 써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5장 이후에 신약 성경으로 넘어가면서 마태복음 1장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 말씀 큰 소리로 한번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좀 비슷하지요? 계보라. 똑같은 거예요. 그 앞에서는 아담의 계보를 쭉 쓰다가 이제 신약성경으로 넘어오면서 누구의 계보에 대해서 쓰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고 쓰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계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들이 조상들의 그러한 이 모든 사람들이 어떠한 사람이 있었다. 그래가지고 이 계보라는 것은 다른 말로 이 게네시스라 그러는데, 이건 세대라고, 세대. 한 세대가 대부분 30년 정도의 그러한 시대를 본다면은 그들이 어떻게 살았는가의 그러한 혈통들을 쭉 써놓은 게, 그래가지고 그걸 책으로 만든 것이 바로 계보라는 거예요. 계보. 여러분, 우리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우리나라 사람들도 보면은, 야, 정디호 목사의 계보는 어떻게 될까? 그래가지고 정디호 목사의 아버지는 정용훈이고, 정용훈의 그 할아버지는 정태선이고, 또 정태선의 할아버지는 또 누구 아무개고, 이렇게 이제 모든 자기 윗대가 누구인지에 대한 그 흐름들을 쭉 써놓은 게 바로 계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 마태복음 1장 1절 가운데서는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 땅 가운데에 그의 조상을 두고 있었는가 라는 것들을 쭉 써놓고 있는 것이 오늘 마태복음 1장의 전반절이 나오는, 1장서부터 보면은 쭉 보게 되면은 이 18절, 16절까지 보면은 예수가 나시니라 하면서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은 누구의 아들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인데 어떻게 자기의 조상들이 있네? 이 궁금해요, 안 궁금해요? 궁금해요. 왜 근데 성경 마태복음 1장에는 그 육신의 자기의 조상들의 이름들을 여기서 쭉 써놨을까요? 왜 써놨을 것 같아요? 보세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에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잖아요. 그죠? 누구의 몸에서 났어요? 마리아의 몸에서 났습니다. 마리아는 하나님이에요? 인간이에요? 인간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의 아들을, 하나님의 아들이지만은 그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실 때에 인간의 몸 속에서 태어나게 했어요. 왜? 인간으로 태어나야지만이 우리 모든 인간을 위하여서 대신 죽게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대신 죽었다는 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인간으로 오신 거예요. 이거를 잘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뭐 지나가는 사람 아무의 사람이나 오게 되면은 그것이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게 되면은 장차 그 이 다윗의 왕의 그 이 후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실 것을 말하고 있어요. 이사야 선지자 가운데도 보게 되면은 그가 이 땅에 오게 되는데
왕손으로 오신다는 얘기가 있고, 그리고 그가 이 땅에 와서 모든 일들을 위해서 죽을 것이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써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 마태복음 1장을 보게 되면은 그 예수님의 조상들이 모두 쭉 써 있는데 누구의 자손이에요? 다윗의 자손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누구예요? 왕이었어요. 그래서 다윗이 이 땅의 왕인데, 그럼 다윗의 조상들은 누굴까? 그것은 제일 위에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창세기 12장 가운데 보게 되면 무슨 말이 있냐면은, 아브라함은 세상 가운데 가장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를 갖다가 자기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게 해서 그를 가나안 땅으로 인도내어서 너는 가나안 땅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택하신 족속만 살 수 있는 그런 땅 거기서 살아라라고 그렇게 성경에서 지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자기 아버지의 집, 친척의 모든 집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와가지고 그가 살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부터 다윗서부터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이전까지 이 모든 왕들의 기록들을 여기에 남겨놓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셨지만은, 그러나 왕의 후손으로 이 땅에 왕의 계보를 타고 왔지만은,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에 멋있는 그러한 궁궐에서 태어나셨습니까? 안 태어났어요. 그럼 어디서 태어나셨습니까? 마국간에서 이 구유라고 그래가지고 이 말먹이통, 짐승들을 갖다가 거기다가 먹이를 줘가지고 거기서 이렇게 먹는 그 말구유통에서 강보를, 그러니까 이 아기가 누이는 그러한 이 천을 깔아놓고 그 위에서 태어나셨어요. 왜 그렇게 태어나셨을까? 이 세상 가운데에서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태어나서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 예수께 나올 수 있도록, 쉽게 나올 수 있게 하시는 그 의미도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중에 성년이 되어가지고 이 땅 가운데 공생애 30년에, 이 자기의 인생의 30년을 살고 3년 동안 공생애를 그러한 사실 때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예루살렘으로 입성했을 때 무엇을 타고 들어가셨죠? 나귀를 타고 갔어요. 왜 멋있는 말을 타지 않고 사람들이 막 환영하는 멋있는 갑옷을 입고 그냥 멋있는 옷을 입고 가지 아니하고 그런 평상복을 입고 나귀를 타고 가셨을까? 그것은 낮은 자의 모습, 섬기는 자의 모습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시기를 바랬던 거예요. 그래서 그 주님은 이 땅에 왕가의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지만은, 그러나 모든 사람들을 섬기고자 하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 사람들에게 보여주기를 원했고 또 그렇게 살기를 원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1장 가운데에서 그는 왕가의 자손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은, 그러나 성급의 모습으로, 낮은 자의 모습으로 오셔서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게 하기 위하여 그러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 이런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1절부터 11절까지 읽었지만은 무슨 말이 많아요 여기 보긴요. 낳고 낳으니라. 낳고 나니 또 낳고 낳으니라. 이랬어요. 그치요? 그 다음 앞에는 전부 사람 이름만 써 있잖아요. 그쵸? 근데 왜 성경에 똑같은 말들을 반복하면서 낳고는 낳으니라 이렇게 했을까요? 그것은 끊이지 않는다는 계속적인 의미가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 그 할아버지하고 할머니하고 이제 낳고 낳았더니 우리 정예은 이모와 정예지 또 이제 엄마를 낳았습니다. 그렇죠? 아란이도 시집 가게 되면은 아란이도 또 아기를 낳으면 또 누구누구라 그렇게 하겠죠. 낳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뭐예요? 끊어진다는 얘기예요? 계속 이어진다는 뜻입니까? 계속 되어진다는 거예요. 이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세계는 우리 가운데에 계속적으로 이어진다는 뜻이에요. 그가 나왔다. 너희들도 낳는다. 너희들도 계속 되어진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또 우리에게 맡기셔서 계속도록 영원무가하도록 주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올 때까지 어떻게 된다? 계속 되어진다는 것이에요.
굉장한 의미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세계는요, 절대 어느 곳에서 어느 시점에서 절대 무너지거나 끝이 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없애려고 헌법에다가 법에다가 말이에요, 우리 교회를 갖다가 없애려고 하는, 문을 닫게 하려고 하는 그런 법을 통과시키려고 막 그랬어요. 우리나라에서. 국회의원 76명인가 몇 명이 그걸 서명을 해가지고 국회에 제출했대요. 근데 그 국회의장이 당신들 정치 그만하고 싶냐고 그래가지고 그거를 통과 안 시켰죠. 그러나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없애고 하나님의 이름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없애려고 하는 그러한 계계를 우리에게 막 발휘한다 할지라도 절대 그것은 없어질까요? 안 없어질까요? 안 없어져요. 그것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어요? 아직도 저 북한에서는 예수를 믿지 못하게 하는, 저 북한에서는 지하 교회가 있고 믿는 성도들이 있어서 예배를 드린대요. 그것이 이 녹음으로 녹음돼 가지고 우리나라에 오고 막 그랬어요. 중국 같은 나라도 이 기독교를 인정하지 않고 기독교를 갖다 못 믿게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못 들어가게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렇죠? 성경도 못 갖고 들어가게 하고. 이러한 나라가 그렇지만은 그들 안에 예수 믿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여러분. 그것은 뭐냐면은 아무리 세상 가운데 우리를 믿는 믿음의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속박하고 끊어지게 하고 하는 그런 일이 있을지라도 그것은 계속된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주님께서 언젠가 이 땅 가운데 우리 가운데 오십니다. 근데 그것은 끊어지지 아니하고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온 세상 가운데 중심에 서서 우리 모두를 하나님의 그 천국의 세계로 인도하는 그런 믿음, 복음을 우리에게 전할 줄 믿습니다. 자, 근데 가만히 한번 보게 되면요, 이게 무슨 얘기가 있냐면은 중간중간마다 여기 보세요. 3절 말씀 가운데 다른 건 우리께 또 형제들을 낳고 뭐 유다가 뭐 누구를 낳고 하나 나오는데 3절 보면은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갑자기 다말이라는 나라가, 다말은 우리 여자거든요. 근데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이런 말이 있고, 5절도 보게 되면은 살문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리고 6절도 보게 되면은 여기는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이런 말이 있잖아요. 갑자기 누가 누굴 낳다 이렇게 말을 하면 되는데 누구에게서 누굴 낳고 갑자기 여자들이 몇 명이 등장하게 됩니다.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은 여기 보면 다말이나 라합이나 룻이나 또 우리아의 아내라든가 이런 모든 사람들은 다윗의 왕가에 다윗의 조상 가운데에 이게 그러니까 순적하게, 다시 말해 정상적인 그러한 아내와 아기를 낳은 것이 아니라 비정상적인 아기를 낳게 된 것을 말하고 있어요. 여기 보면요,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그랬잖아요. 이 다말은 원래 유다의 며느리였어요, 며느리. 그런데 이 며느리가 그 유다의 아들에게 장가를 갔는데 처자들이 병이 들어서 약해서 죽었어요. 그러면은 옛날에 이 유다 그 중동 지방에서는요, 그 장남에게 시집가 가지고 장남이 죽으면은 누구한테 가서 그 여자가 몸을 맡겨야 되냐면은 바로 그 다음에 아들한테 가서 몸을 맡겨야 돼요. 근데 이 둘째 아들이 자기 형수가 자기한테 와서 이제 그 씨를 갖다 받으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이 둘째 아들이 그 다말과의 어떤 그런 씨를 퍼뜨리는 그런 그 씨를 가져야 되는데 이거를 안 갖고 땅에다가 설정해가지고 하나님께서 화가 나서 그걸 죽여버렸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둘째도 그래서 죽어버렸어요. 근데 셋째한테 또 시집 가야 되는데 셋째는 어떻게 해요? 너무나 나이가 어려가지고 그 유다가 그 아들에게, 셋째 아들에게 그가 다말이 들어가서 같이 이렇게 그 가족 생활을 못하게 그렇게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다말이 쫓겨난 다음에 자기의 친정집에 가 있다가 나중에 그 유다와 만날 수 있는 그러한 어떤 환경이 만들어지게 되어서 이 유다라고 하는 자기 시아버지와 함께 다말이 잠을 잤어요. 그래가지고 낳은 아들이 여기 뭐라 그래요? 베레스와 세라를 낳았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이게 아기를 낳은 거예요? 아니면 비정상적으로 낳은 거예요? 창피해요? 창피하지 않아요? 아니 시집을 갔는데 그 아들하고 시집가고 장가를 갔는데 시아버지하고 관계해가지고 아기를 낳으면은
비정상적인 거예요? 정상적인 거예요? 비정상적인 거예요. 창피한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성경은 창피한 것을 여기 그대로 써놓고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그 다음에 또 보세요. 또 여기 보게 되면은 5절 가운데 보면은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있어요. 라합이 누굴까요? 라합은 여리고성 무너뜨릴 때 어떻게 했어요? 그 정탐꾼 2명이 아닌데 그걸 숨겨진 사람이죠. 그래가지고 이게 구원받은 사람이 라합이에요. 그리고 이 라합은 그 앞에 뭐가 붙냐면은 기생 라합 이렇게 붙어 있어요. 그러면은 이 살몬은 다윗의 왕가 가운데 라합이 기생하고 결혼해가지고 아기를 낳았다 이런 말과 똑같은 거예요. 창피한 걸까요? 창피하지 않은 걸까요? 창피한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그대로 써놨어요. 그리고 그가 낳았던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았대요. 룻이 누굴까요? 룻은 말에 이방 여자였었어요. 이방 여자. 이방 여자인데 이게 시집 와가지고 보아스와 결혼했네. 그리고 이것도 창피한 걸까요? 창피하지 않은 걸까요? 창피한 거예요. 그래서 정상적이지 않은 것 가운데에 그의 조상들의 어머니가 포함되어서 아기를 낳은 거예요. 또 6절에 보게 되면은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그랬어요. 우리아가 누굴까요? 우리아는 다윗의 그 휘하에 있는 장군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전쟁 안 나고 집에서 빈들빈들 놀다가 지붕에 올라가서 봤더니 저기 보니까 우리아의 아내인 바세바가 목욕을 하고 있거든. 되게 이뻐. 그래가지고 바세바를 오래가지고 잠자리를 같이 해버렸네. 그랬더니 어떻게? 근데 어느 날 우리아가 전쟁 끝나고 우리아가 전쟁을 막 하고 있는데 그냥 있으면 자기가 바세바와 같이 할 수 있을까 없을까요? 살 수 없어가지고 이 우리아를 갖다가 전쟁 맨 앞에 세워가지고 죽게 했어요. 그래가지고 바세바를 갖다가 자기가 강탈했어요. 그런데 이 다윗과 우리아가 결혼해서 낳은 아이가 누구예요? 솔로몬을 낳았어요. 이거는 창피한 일일까요? 창피하지 않은 일일까요? 창피한 일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그대로 기록되어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이런 성경 가운데 왜 창피하고 비정상적인 일을 왜 기록했을까? 무슨 성경은 사실만을 기록했다는 거예요. 전에 얘기했죠. 우리 조선시대의 조선왕조실록, 사초라고 하는 조선왕조실록을 기록할 때에 그것은 함부로 어느 누구도 고칠 수 없다. 그래서 그 궁정에 있는 이 서기가 그걸 다 기록해 놓으면은 그것은 잘 보관되어서 못 고치게 만들었습니다. 그것처럼 사실만을 기록하여서 그것이 틀림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로 알게 하기 위한 거예요. 그건 무슨 얘기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 가운데 탄생하신 것은 바로 다윗의 왕과 그 조상들로부터 계속적으로 이렇게 하나 거짓없이 가감없이 기록되어 있는 그들의 조상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는 왔다. 그래서 요셉이라고 하는 그 남자와 마리아가 결혼을 했는데 잠을 자지 않았는데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되어서 아기를 낳았다. 이것을 이 성경은 우리에게 증명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더 진부해 나가면 성경에 보면 여기 66권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 66권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성경의 한 글자라도 어떻게 해요? 틀림이 없다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사실만이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증거에 있다고 했다는 사실들을 꼭 믿으시기를 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아멘. 예, 보세요. 여기 보면은 11절 말씀 가운데 이런 말이 있어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에 요시아는 여고냐와 그의 형제들을 낳으니라 이렇게 말했잖아요. 여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다는 것은 뭐예요? 이제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한 나라가 어느 나라예요? 남유다라고 하는 나라가 멸망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스라엘이 완전히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서 이미 멸망을 했고 바벨론은 BC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남유다는 멸망을 당했습니다. 근데 그 멸망 가운데에도 이들이 적지로 끌려가면서 계속적으로 그 아기들을 낳고 낳았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끌어냈다는 얘기예요? 계속적이었다는 얘기예요? 계속적으로 그의 나라가 그의 왕가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역사하심 속에서 이어졌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제 2024년도 1월달 첫째 주일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제가 왜 재미없는 1장 1절서부터 11절 말씀에 있는 이야기들을 낳고 낳으니라 하는 말을 쓰고 있을까요? 여러분, 이제 여러분이 살아가고자 하는 앞으로의 날도 이전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던 그 역사의 흐름 속에서 한 순간순간들을 지나가게 될 것입니다. 한 시간들을 지나가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예수를 믿는 그 믿음에서 벗어나지 아니하고 믿음 가운데에서 어떻게 해요? 주님 오실 때까지 끝까지 간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주님을 축원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분명한 사실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의심하거나 아이고 뭐 예수님이 그냥 뭐 성경은 뭔가 역사서라 그러는데 그냥 한번 있다가 없어지는 것이 이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영원토록 주님 오실 때까지 존재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럼요. 그리고 이 낳고 나음을 통하여 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역사는 이제 우리 가운데에도 이제 우리 그 정대호 목사와 그 다음에 김영희 사모님의 후손인 우리 정예지 집사님을 통하여서 또 계속적으로 우리 노아란, 노아인, 노아민, 노아희 계속적으로 쭉 흘러가면서 예수를 믿고 또 그 오는 후대도 예수를 믿고 하는 거 똑같은 거예요. 그렇죠? 여기 낳는다고 하는 것은 육신적인 나음도 있지만은 영적인 나음, 다시 말해서 믿음의 나음도 허락한 줄 믿으시 바랍니다. 그것이 영원토록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히스토리가 되는 거예요. 그의 이야기, 하나님의 이야기가 이제 우리에 대해서도 계속적으로 흘러간다라고 하는 것을 꼭 마음에 들고 마음에 가지고 여러분 사셔서 하나님의 귀하신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